온 줄 알라. 이날에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의 삽으로 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용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찰하고 주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깊은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오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과 특권, 그 방해하는 요인만 제거하면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건을 올리면 평생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여유 있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건의 부족만 저지르면 그 이후로는 계속 평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가 다 되시죠? 예, 그러면 끄떡끄떡 이렇게. 자, 그런데 내가 그 한 건 불의를 저지르면 그 이후로는 얼마든지 평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행동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파멸, 심판 또는 자신의 인생을 그야말로 낭떠러지로 추락시킨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 정의를 외면하면 이번 한 건만 딱 저지르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면 그 이후로는 평탄할 것이다라고 한 그 행위의 결과가 결국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자신을 잡으려고 왔던 대제사장의 하속, 아마도 베드로는 그 하속에 생명을 앗으면 다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하인 중에 한 사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러면 겁나서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잘못으로 한 건 올리려고 하는 사람, 그 잘못이 한 건이 아니라 큰 건으로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이제 불과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오늘 수요일, 목요일이면 예수님이 잡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자들이 예수님만 제거하면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특권과 또 모든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죽이면 사회는 평안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의 사회의 혼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동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년이 안 된 AD 70년에 로마는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파괴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도 적용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집안의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한 그 집안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더 큰 심판을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으면 더 이상 자기들에게 시비거리 할 사람이 없어지니 이제는 사회도 또 개인도 안정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모든 거민이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AD 68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한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AD 68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또는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2년간 정복하려고 했지만 정복이 안 되고 돌아갑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암살당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네로가 죽고 또 2명의 황제가 불과 몇 달 통치를 못하고 계속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2년 후에 황제에 올라간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즉 AD 68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 티투스를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예루살렘이 불과 3일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 모든 유대인들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학살이 됩니다. 그 수가 무려 110만입니다. 110만. 여러분 110만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3일 만에 여기 수원 인근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숫자만 해도 무려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그리고 촌 밖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할 때에 공격하고 돌아갔으면 떠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안 떠나요. 그런데 그때 일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갈릴리 남쪽에 펠라라고 하는 그 고지대가 있습니다. 이 펠라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데가볼리라고 하십니까? 또는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가라다니까 거라사 같은 말입니다. 예. 거기서 남쪽에 있는 펠라 지역 그 고지대로 피신을 해서 죽음을 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 책 교회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왔다라는 사인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이 성이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거든 도망가라 이겁니다. 도망가라. 도망가라. 자,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다라는 이런 현상, 그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것이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다. 이런 징조가 보이면 빨리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세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고통입니다. 고통.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그것도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그것도 고통입니다. 물질적인 고통 그것도 고통입니다. 인간관계의 고통 다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이 나타나냐면요,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 나만 사랑하고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 사랑은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합니다. 자긍하다, 지나치게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교만합니다. 해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징조가 보이면 말세입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합니다. 참소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나웁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마지막이다라는 것이에요. 배반합니다. 팝니다. 조급합니다. 자고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 이런 시대가 오면 빨리 돌아서라 도망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 말씀이 말씀한 마지막에 고통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이 심판과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못지않게 참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육체와 정욕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기필코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과 멸망을 얘기해도 전혀 긴장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은 여기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 소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멸망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신앙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멸망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의 멸망과 유사하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마지막 멸망이 가까우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나요? 첫 번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보여주셨습니다. 멸망시키기 전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멸망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현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가 뭐냐?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라라는 것이. 눈 감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적 쾌락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장님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2년 전에 로마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면 불과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이다. 멸망에 대한 사인과 징조를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쾌락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시대, 계속해서 여러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심지어 영화까지도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과 페이스북에 유통되고 있는 것 중에 노아를 보지 마십시오. 노아.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화가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안 보는 게 상책이 아니고요. 좀 그것을 보고 이 시대가 마지막이다라는 사실을 좀 실감하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영 중인데 지금 보기 싫으면요, 나중에 텔레비를 통해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웃어주시죠. 이런 현상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도 이것이 내가 진정 살아가는 삶의 의미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 됐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징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런 사회 현상뿐만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난리의 소문, 기근의 소문, 지진의 소문, 전쟁의 소문, 적그리스도의 소문, 온갖 소문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한 심판을 오늘도 이 시대에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새삼 무슨 회개고 무슨 돌이키는 것이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이렇게 부추기고 있고, 오히려 이 시대가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복음이 아닌 세속적인 쾌락과 탐욕이 거룩함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사인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권력입니다. 돈입니다. 성적 쾌락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곤욕을 치러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징조.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교회의 대표자가 권력과 돈과 여자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면 하나님이 이 한국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
우리 둘째가 하루 외박을 나왔는데요. 북한의 그 단거리 로켓 미사일이 지금 백령도를 향하고 있고 김정은이 15사단 고압 까치산에 방문해서 전쟁을 독려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대한민국 군인들은요 전혀 그 위협 자체를 인식 못하고 룰루랄라 경계에 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 하니까 조금 심각해지시네.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죄악과 오염과 부패로 만연한 이 시대 공혈과 자비로 인내하시고 계십니다. 깨어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왔을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21절입니다.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요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그 도성을 나가라라고 합니다. 나가라. 왜 그래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 이 성이 멸망당할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오염과 부패, 거룩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반역의 도시로 바꾸고 마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가 뭐냐?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염되어 있으면 도망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좀 거룩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좀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거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망나니 같은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 와서 부모님, 지금까지 제가 참 제 삶을 돌아보면 너무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부모가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제 말 잘 못 알아듣으셨어요? 다시 한번 해요. 개판 엉망으로 살았던 자녀가 부모 앞에 와서 부모님,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 이대로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격스럽고 눈물 날 정도로 자식에게 고맙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좀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 그 기미만 보여도 하나님은 감동하는 것이에요. 돋다 봐도 똑같아. 그런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 시온성, 이 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변하고 말았어요. 거룩한 성전까지도 강도의 소굴과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린 유대인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오염과 부패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가라. 혹시 예루살렘 밖에 있어 촌에 있는 사람들, 다시는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오염과 부패한 도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육신적 안락의 삶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때에, 그런 삶이 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그런 삶에서 벗어나 좀 다른 삶, 변화된 삶, 그런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죄로 더러워진 세상에서 좀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더럽히는 죄와 쾌락,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설령 입에는 쓰더라도
배에 좋은 것 선택하십시오. 입에 달지만 인생을 망하게 하는 죄와 쾌락의 유혹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현대 미국 교회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교회를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사소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요. 단순한 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가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도 또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야만 될 때가 있어요. 6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교회 강단에서 어떤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 잘못된 비진리를 전한다면 교회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다른 것을 전하면 교회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잘못된 삶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을 때, 또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는 삶을 허용할 때, 요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점 없는 인간이 어딨냐. 그러니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끌어안자. 이거 교회 완전히 죄로 오염시키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요, 교회 떠나십시오. 네 번째는 교회가 지켜야 될 성경적인 방향과 삶을 잃을 때 떠나라고 합니다. 네 번째, 교회가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단순한 립 서비스만 하고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떠나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교회가 전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나라라고 합니다. 이 6가지를 종합하면요, 성도들의 삶에 복음에 대한 견고한 기초와 삶이 거룩함을 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빨리 떠나라. 혹시 주변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시면요, 그분들에게 고민하십시오. 빨리 떠나라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광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22절입니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은 형벌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형벌, 이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든 심판과 형벌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러분, 심판은요,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는 자, 더 이상 세상의 멸망과 심판과는 뭐가 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그날이 형벌의 날이라도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심판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었다면 인간 모두는 나를 포함해서 다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 더 이상 심판과 형벌과는 상관없는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한 길에 들어서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을 살아가는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이요 진짜 참혹합니다. 참혹해요. 특별히 누구한테 참혹하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지금 뭐 대포 쏘고 뭐 미사일 쏴서 죽는 건 그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은 자들을 또 와서 그 대적이 옛날 전쟁 생각합시다. 옛날 총 드는 게 아니라 창 들고 칼 들고 싸울 때 수백 명의 군인이 전혀 방어할 수 없는 그곳에 와서 살아있는 민간인들을 다 죽인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냥 장정이 죽으면 그러는지 하지만요, 아이벤 여자가 죽습니다. 칼에 찔려서. 젖먹이 아이를 둔 그 아낙네가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혹한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이 올 것을 생각을 하고 젖먹이들을 미리 도피를 시키고 아이벤 여자를 미리 도피시켰으면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부인한 사람들에게 미쳐질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들이. 그러면 그 심판이 당하기 전에 복음 전할 책임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슬람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까지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시죠? 웃으면서 식사하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판이 오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은 초절할 것이, 비참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 넘어져도 별로 감동이 없지만요, 그 죽어 넘어지는 사람들 중에 내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돕는 것은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심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돕는 것은 피할 길이 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라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길을 듣고 그 피할 길을 들어섰다라는 것만큼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 내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받을 사람과 시인낙락하며 함께 식사하고 즐긴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내 주변에서는 심히 안타깝고 참혹한 일들이 생기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의 환난과 진노의 심판이 시행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그들의 원만과 하소연을 듣게 될 것이죠. 아마 그들이 이렇게 원망을 할 겁니다. 아니 왜 그때 밥 먹을 때 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지나치면서라도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당신은 혼자 환난과 진노를 피하면서 왜 나는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했습니까? 이 원망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했더라도, 내가 알고는 당하더라도 모르고 당하는 것은 좀 피하게 해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도 포기하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살아보셨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는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당신을 내가 대적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비참하기 그지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게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 포기하시는 분. 여러분 없이는 역사가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은 역사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없어도 얼마든지 역사는 돌아갑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괜찮다. 그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역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랑과 공의의 강이 흐르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축복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거역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여러분도 역사 속에서 끄집어 내리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 거민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유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하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칼에 죽게 하시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역사가 사람의 손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자로 마지막 역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역사를 쓰는 사람들 심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 역사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역사의 악행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제대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시대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멸망으로 가는 가정인지, 멸망으로 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축복으로 가는 가정인지, 축복으로 가는 교회인지 제대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멸망으로 가더라도 이 시대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의 주인공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에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살았을 때도 그렇지만요,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내 인생은 참으로 판가름 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끝나는 날 이런 평가를 내리십시오. 나 진짜 제대로 살았구나.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내 영혼이 지옥으로 질주하면서 속았다라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결단은 마누라 잘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거로구나. 이런 고백하면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세상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혼이 멸망 가운데서 우리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